오늘 성령의 3대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4절 5절 보면요, 1장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전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유언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죠.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바울이 예배소에 방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때 바울이 자세하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6, 7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도 부탁하셨고 성경에도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찬송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절대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고 감화 감동도 없어요. 이 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지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예수님 믿고 싶고 죄를 끊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이죠. 예배소서 5장 18절, 사도행전 1장 4절 이런 성령 충만한 거하고 거듭나는 말씀은 약간 틀려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새 힘을 받고 모든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 이기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한 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졌으니 구원이 취소가 됐을 거야 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거는 구원 받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소멸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 있는 생활이 못해요. 죄악 가운데 또 무너져요. 기도도 못해요. 예배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또 한눈에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주님이 위로도 해주세요. 치유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죄, 시험, 유혹으로부터도 이기게 해주세요. 또 무너지는 모든 나쁜 생각과 마음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 위해서 봉사의 능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부부가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을 바쳤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또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단편의 예예요.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론에 대해서도 간곡히 깊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반면에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성령론이 약해요.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네 권의 목차를 봐도 성령론이 없어요. 아예. 이 존 칼빈은 네 가지를 얘기했죠. 5가지인데 이게 튤립 이론이에요. 앞에 있는 영어를 따면 튤립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적 타락의 이야기예요.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예정.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를 구분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정된 구원, 제한된 숫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고, 네 번째,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어떤 누구도 방해 못하고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견신의 은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핍박과 어떤 것이 와도 결국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예정을 장로교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죠. 장로교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에 대한 책임을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나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죄지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언젠가 또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나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죠.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화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입장이 맞는지 좀 믿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예정된 것도 맞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삶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럼 다 타락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강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최대 큰 세 개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 역사가 뭐냐?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역사고 주된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영이 깨어서 오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가 도매되었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적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는 뜻이에요.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영화인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신 거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거에 확신이 없다면,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첫째 잘못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확인하고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의 확실한 역사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큰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겠고 내가 구원 받은 건 것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자녀인 것도 확신치 않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역사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초대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갈급하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물해 주세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성령님은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격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령 충만은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찬송하고 주님 간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요. 오늘도 방언도 터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임해요. 오늘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게 하세요. 가장 큰 역사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성령의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하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기해요. 저 끊겠습니다 해요. 뭐요? 죄를 끊을게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아니한다. 제일 큰 죄가 뭐냐?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교만하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고 구원받지 못할 죄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를 모르는 자는 그림자만 붙잡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전심으로 하나님 쫓아가자고 회개가 안 나오면 이거는 헛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이에요. 그림자만 붙잡은 신앙이에요. 성령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죄가 책망이 돼요. 웨슬리는 목사님 그랬어요. 사람이 양심에 순종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님 회방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나는 안 믿어. 난 몰라.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 해방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고요, 구원받지 못할 죄요,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순순히 받아주셔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전 믿어요. 오면요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몰라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죄를 끊을 거예요. 저희 몰랐어요. 고백 다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간팍해져요. 갑자기요 몰라요. 왜요? 죄 짓고 싶은 마음에 성령님을 거부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성령님이 그냥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오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고 숨은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시거든요. 어두운 것을 밝히세요. 그때 아멘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죄된 부분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내 지금까지 묶였던 죄의 저주, 가난, 아픔, 병, 질병, 관계성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는 힘을 주시고요 병을 낫게 하시거든요. 성령님 받아들이시면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의인과 성화로 구분하였거든요. 의인은 뭐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아무 우리는 공로 없이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화로는 얘기해요. 성화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에 물론 단방에 끊기는 죄도 많아요. 그러나 죄성이 있는지라 처음부터 성결케 되는 게 아니다. 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점점 성결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영화를 얘기하죠. 세상 살면서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완벽히 살 수는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죄가 끊겨요. 그러나 죄가 단방에 끊기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비춰주실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감동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결국 천국에 올라가는 승리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돈 클라크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무지막지한 술고래였대요. 여자만 보면 죄를 지었고요. 뭐 가정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술주정, 바람 피우고 아내 구타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어쩌다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180도 변화가 되더니요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제 자리는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밤낮 성경 보는 것에 가장 큰 재미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요. 죄가 싫어져요. 일부러 끊어져요. 근데 성령 읽지 않고 예배 싫어하고 교회를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단순해요. 죄 짓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감동 오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비우셔야 돼요. 첫째, 죄를 비우셔야 돼요. 조지 엘리어트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그림자가 놓여 있으면 평안히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심령에 편안함이 있습니까? 정말 기쁘고 자유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쁘세요? 죄가 없는 증거예요. 그게 죄가 있으면 답답해요. 예배가 안 돼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흑암이에요. 뭐 먼저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비워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죄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기심도 버려야 돼. 이기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거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낮아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인색함도 버려야 돼요. 미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색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꽁 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한 적부터 인색하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어요. 뭐든지 풀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도 풀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즐겨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즐겨내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하게 주님 뜻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또 하나, 무관심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무관심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 교인에게. 무관심이 왜 큰 문제냐? 어떤 사람 그래요. 무관심?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렀어? 남을 해롭게 했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쏘쏘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왜 그게 큰 죄야? 여러분들, 무관심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 충만한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에 무너짐이 있어요. 죄도 짓게 되고요, 예배 생활도 뜸하게 되고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 주신 그 사명 가운데도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내 생활, 내 심령, 또 교회 분위기 싸해요. 냉랭해져요. 마귀가 춤춰요. 성령님 역사는 끊겨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무관심은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뻔뻔히 보고 있으면요, 그건 사이코패스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사람의 기본 성품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관심하고 냉랭한 거, 그거는 신앙적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뜨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도 감동이 없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사명 감당하는 것도, 전도도 뜨겁게, 이게 열정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열정이 있게 하세요.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감격 있게 하세요. 성령님 오시면 거룩과 열정은 반드시 두 날개예요. 따라와요.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도 모르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거룩하지가 않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열정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서요, 열정 충만하셔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일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불순종 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르게 내 뜻대로 결국 불순종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반드시. 불순종은 모든 죄의 근본 뿌리예요. 불순종은 교만과 같은 말이고요, 불순종은 죽음과 같은 단어예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죽어요. 알면서도 신기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실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럼요, 타인도 놀래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 사람 벌써 얼굴 안색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또 하나, 그분은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와 사명 감당함과 정말 뜨겁게 하고, 무엇보다 기도가 무엇보다 좋고요, 복음 증거하는 게 제일 자기의 우선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예배의 능력을 받아요. 헌신할 수 있는 봉사의 능력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해요. 정말 성령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도요, 시카고에서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 학교가 가장 큰 교회 학교였어요. 뭐 목회에 성공하신 거고 이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부인이 어느 날 인사할 때 무디 선생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대요.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쓰여서 항상 너무 찢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이 온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더래. 나중에 그것이 간절한 게 성령인가 보다. 간절히 계속 길거리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때도 계속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너무나 뜨겁게 임하시니까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만 주십시오.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도요, 2배, 10배 부흥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못해요. 정말 대를 앉혀놔도 또 나가요. 정착시키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사교성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요, 주님 봉사할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 정착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교회 학교 우리 모든 교사분들, 전도사님들 성령 받으시기 바래요. 이번 연도 안으로 2배, 10배 부흥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성가대도 2배, 10배 부흥할 줄 믿습니다. 청년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청장년부, 장년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약속하셨어요. 남정과 여정에게 다 부어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성령 충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구합니다. 오늘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세요. 가장 큰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 받으면 반드시 되는 게 증인이 돼요. 성령 부어주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고요, 방언이 일어나고 바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불의 혀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도,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고 성령 받았는데 내 것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되기 위해서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되는 게 겸손해지고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의시되고 교주가 된다? 그 성령 아니에요. 악령이지. 반드시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탁구를 쳤어요. 제가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안 올라가요. 난생 평생에 이렇게 탁구 친 거 처음이에요. 탁구 치는 목적도 무엇이냐? 예수님 증거라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하기가 증거하게 돼요. 저 어저께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거 도구 짝짝이를 두고 나가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자기 교회에서 안 놀고 우리 교회에서 놀더라고요. 이 짝짝이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교회학교 우리 너무 좋아요. 예. 뭔 잔학계나 전도. 그렇다고 거기 목사님 딸인데 전도하면 안 되고요. 예. 여하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뭐든 전도.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했어요. 온 세상에 진출하여 닥쳐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 흑암과 죽음 속에서 무관심한 자를 일깨워서 구원받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일에 전도, 구령 사업에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교사 할래요. 저 리더 할래요. 구역장 할래요. 속장 할래요.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성령 받았는데 세상 일에 더 열심히 가고 세상 일에 더 심취해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세상 일에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마음의 변화는 성령 받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신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질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셔야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일하면서도 성령 충만, 길 가면서도 성령 충만, 꿈에서도 성령 충만. 오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충만하소서. 내 잡다하고 더럽고 혼잡한 모든 세상 것들, 죄악들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죄악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이 벌어지고 끊어지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영접하세요. 천국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나를 알게 하세요. 오늘 엄청난 주님의 성령 역사, 회개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 사업, 내 마음껏 내 불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도구가 돼요. 일꾼이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나를 하나님 세계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큰 것만큼 역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예임교회가 세계적 사명 감당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